자, 우리는 그동안 기도 시리즈 그리고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9번의 말씀을 살폈는데요. 이제 마지막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그 기도 제목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모세의 기도 제목이 또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1절 보십시다. 1절에 보시면, 자, 1절 가로 안에 이 90편에 대한 영적 정보 두 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 가로 안에 표제가 이렇습니다. 자,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첫 번째 영적 정보고요. 두 번째는 누구의 기도?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한 5분 정도면 천천히 읽어도 다 읽을 수 있는 기도인데요. 그런데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축약한 영적인 엑기스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담은 기도 내용인데요. 일종의 모세의 이 마지막 임종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에 축적된 모든 그의 인생에 대한 엑기스의 그 기도를 1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이 야곱도 하나님 앞에 눈을 감기 전에 임종 기도를 하거든요. 요셉도 그러하고요,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윗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실까요? 마지막 순간에 한숨만 푹푹 쉬다가 조금만 더 이렇게 아쉬워하다가, 어떤 경우는 나 안 갈래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늘 특별히 모세처럼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믿음의 정을 반추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의 기도도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또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레슨은, 우리도 믿음으로 열심히 사시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감사를 담아서 우리가 경건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소망을 안고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는 것도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선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호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물론 모세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위치를 지니기도 했죠.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계급장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 지금 뭐하냐? 뭔 소리요? 왜 거기서 계급장이 나와?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너 참 세속적이다 그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것은 오늘 모세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게 히브리인들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호칭인데요.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일종의 종교적인 관용어구입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호칭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완전히 주인된 사람.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소유된 주격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 사람이 총 6명이 있습니다. 구약에 5사람이 있고요, 신약에 1사람이 있는데, 구약에는 따라서 하십니다. 오늘 모세, 그리고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마지막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 위대한 사람들이죠. 정말 믿음으로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늘 일관적으로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불리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되기를 기도하시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약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합독하실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이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엘리야, 엘리사, 다윗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그렇게 호칭을 불림을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사도 바울 밑에서 믿음을 배운 바울의 그 제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견습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른 것은 디모데가 모세처럼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서 완전히 이루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일종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믿음을 신실하게 잘 배웠던 청년인데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향하여 앞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리움이라고 하는 권면의 축복의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가려면 여기에 6가지 영적인 이제 로드맵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다음 보십시다. 자, 이것들을 피하고 육적인 것들을 피하고 세상적인 것들은 피하고 그다음 6가지 나옵니다. 합독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6가지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붙들고? 의와 그 다음에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살아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본시의 기록 연대는 모세의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이 시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모세의 마지막 기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모세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0절 이하로 기도 중에 사람이 연수가 대략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던 시대에 모세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대략 한 7, 80년 정도를 살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인생보다도 이제 40년, 50년의 인생을 더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시는가? 그거는 장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따라서 아십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뭐 다들 일찍 가고 싶으세요? 따라서 아십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싶으면 사명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다른 사람보다 4, 50년을 더 그렇게 장수하게 하신 것이죠. 자, 120년 동안 살면서 우리는 지난번 모세의 기도 9가지 이제 그 여정을 잠깐 살펴보면서 참으로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극과 극적인 삶을 오가고 넘나든 삶을 살았고, 정말 그는 이제 산전 수전을 다 겪었고 흔히 하는 말로 공중전까지 겪었던 참으로 그런 여정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120 여정을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 대충 다 아시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이런 굴곡이 업앤다운이 극과 극을 살았지만 결국은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갔다는 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굴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이걸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알든 모르든 산전수전을 다 겪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개인의 그 아픔과 상처를 알지도 못하고 또 이제 알아줄 수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한 편의 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거긴 첫 번째 기도가 주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기도입니다. 자, 1절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들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게 거처가 되셨다. 거처라는 말은 마연이라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사는 곳을 마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연이라는 뜻에는 세 가지 거처를 뜻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 삶의 하우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사는 집, 홈을 이야기를 하죠. 즉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우스를 주시고 홈을 주시고 패밀리를 주시고 가족을 주신, 그리고 그 집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도다?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껴요 아무리 집을 지켜도 그건 헛사라는 거예요. 결국은 집을 지키시고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우스와 홈을 위해서, 여러분의 패밀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내일은 또 이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대운 청년과 지혜 양의 결혼식이 있어서, 그래서 주례를 위하여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목사가 주례를 쓴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1시간 동안 30분 동안 종교적으로 예식을 치른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목사가 주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이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주례로 부탁을 받은 목사들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례를 의뢰를 받게 되면 기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하시기를 기도로 준비하고요, 그리고 예식을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 가정이 앞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도록 또 중보기도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례한 그런 이제 부부들에게는 앞으로도 행복하게 믿음으로 잘 살기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잠깐 예배 전에 또 제 마음속에 또 신랑 신부가 떠올라서 기도하는데, 오늘 준비 찬양을 예비 신랑과 신부가 올라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속에 저런 믿음이라면 보통 결혼 전날에 이제 마사지도 받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피부 관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전에 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되어서, 제가 주례한 커플 중에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커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그 부부를 볼 때마다 이제 책임지고 잘 살아야 된다. 목회 중에 가정 목회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잘 살이라고 믿습니다. 왜 당사자는 아멘 안 해요?
남들은 아멘 하는데 왜? 예. 자, 마yon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여기에 이제 마용이라는 말은 영적인 거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주께서 성전의 주인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마요는 궁극적으로 우리 천국의 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주께서는 우리의 대대의, 이 말은 영원토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이 기도는요, 이제 우리가 사는 홈 스위트 홈, 이 땅에서의 집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거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적인 집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지켜주시고 주인 되실 때 우리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는데요, 시편 4편 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마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도는 거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도 한평생 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절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감사의 기도인데요,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 인생은 돌아가야 할 때가 있음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요,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본절에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두 번을 반복하면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라고 하실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째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는 티끌은 흙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언젠가는 다 티끌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음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종말론적인 믿음은 내일 주님이 오시려나 하고 모든 것을 다 정산하고 산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과 한 그루 나무를 심을 거지만, 그러나 언제 오더라도 우리가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전도서에 보시면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뭐 해라? 기억해라. 이 말은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앞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보시면, 자,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 영은 어디로 돌아갈지라?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은 우리가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물질이 아니니까
죽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늘 기억하고 기도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세의 기도 중에는 이 종말론적인 기도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는 참 죽음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는 태어날 때도 죽을 운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아들은 다 죽이라라고 하는 그 서슬프른 그런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리고 겨우 그렇게 목숨은 부재했는데 또 나일강에 버려짐을 당할 때 그 나일강에 그렇게 박스에 넣으면 그 다 뒤집어져서 다 아구밥이 되거든요. 그런데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그렇게 애굽의 또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죠. 40대 욱하는 성질로 사람을 때려 죽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법은 애굽 시민권자를 죽이면 누구든지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모세의 출생의 비밀이 탄로가 내고, 그런데 모세가 또 그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가죠. 광야에서 수없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아마 여러 번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런 죽음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죽을 뻔한 경험이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우리의 레인지를 넓혀주고 우리가 더욱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종말론적인 그 이제 죽음 앞에서 육적인 시간과 영적인 시간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심도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자, 4절에 보십시다. 4절에 보면 자, 합독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죽음의 종말론 앞에서 그런 특별히 육적인 시간과 영적인 시간을 많이 묵상하고 비교했던 것 같아요. 자, 천년을 지나간 어젯밤의 한순간으로 비유합니다. 이걸 물리적 시간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천년은 하루에 몇 날이 될까요? 따라서 하십니다. 많습니다. 1년에 365일이고요 10년이면 3650일이고 100년이면 3만, 그리고 1000년이 되면 36만 5천일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36만 5천일에 비하면 하루는 지극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밤이 한순간을 비유합니다. 한순간 1초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루를 초로 따지면 86,400초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을 36만 5천일과 비교해서 1초 86,400초와 비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속담에 눈 깜빡할 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100년을 120년을 살아도 아마 모세가 남들보다 좀 오래 살았으니까 120년은 장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120년의 세월도 여러분 천년에 비하면 그것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천년을 한날에 한밤에 눈 깜짝할 사이에 한 1초로 비교하면 이거는 사실은 비교 대상은 안 되지만, 이것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이걸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월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눈 깜짝할 새, 여러분 눈 한번 감았다 떠보시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인생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70년 80년이 오래 사는 것 같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비하면, 육적인 시간은 영적인 시간에 비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거는 눈 깜짝할 시간이 같으니까 여러분, 눈 깜짝할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천년 영원히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신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이 육적인 이 땅의 시간은 이제 1초와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에 영생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 인생에 대하여 기도했고 마침내 그 답을 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했고,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살아간다고 하는 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는 진지하게 기도했고, 그런 마침내 이런 노력 끝에 답을 찾았는데요. 자, 5절입니다. 이제 그 답을 모세는 다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주께서는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세 가지로 합니다. 뭐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홍수처럼. 유대 광야 땅의 홍수는 우리와 약간 좀 다른 지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1년에 2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 번, 매몰차게 한 번 내릴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른 비가 한 번 왕창 내리게 되면 그 물이 갑자기, 그것도 유대 땅이라 토사잖아요. 우리나라 좀 점액질이 좀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모래가 좀 많이 있어서 물이 한번 왕창 이렇게 내리게, 1년의 강수량의 1년에 2번 몰아서 내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른 비가 왕창 오고 늦은 비가 또 한 번 또 왕창 오는데, 한 번 이렇게 왕창 내리게 되면 그 물이 홍수처럼 갑자기 쑥 지나갑니다. 그 홍수가 만든 길을 이제 골짜기를 만들죠. 그래서 유대 광야 땅에는 그래 이제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마치 홍수가 이렇게 한번 쑥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깐 자는 것 같으며 그랬습니다. 잠깐 잔다. 잠깐 자는 거는 낮잠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꾸벅꾸벅 졸 때가 있잖아요. 잠깐 잤는데 그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끔 꾸벅꾸벅 하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잠깐 자는 것과 같아 우리 인생이. 그 정도로 짧게 지나간다는 말씀을 강조하게 합니다. 세 번째, 아침에 돋는 뭘 같아? 불 같아. 아침의 불은 싱그럽습니다. 그 불에 이슬이 맺혀 있으면 신비롭고 아름답고 영롱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해가 조금 비치면 그 불은 곧 마르고 시들어집니다. 그래 6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어서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불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을 하루의 시간으로 비유합니다. 아침에는 젊었을 때 정말 싱싱하고 이팔 청춘입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 윤기가 나서 오히려 화장이 오히려 얼굴의 피부를 더 좀 먹는 것 같아서, 점심때는 청장년 때라고 말할 수가 있고 저녁에는 노년의 시간대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이분은 젊었을 때 참 잘 나가셨구나, 이분은 젊었을 때 참 이쁘셨겠구나, 이분은 젊었을 때 정말 한가닥이었겠구나, 정말 한 시대를 영웅처럼 살았던 다 훌륭하신 분들임을. 그렇다고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죠. 말을 하면 옆 사람이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면이 있어서 어쨌든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한때 불같이 싱싱하신 분들이 이제는 이제 머리에는 하얀 이슬이 내리고 허리에는 굽어지고 눈은 총기가 사라지면서, 그래서 인생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싱싱하고 힘이 있었고 튼튼할 때가 있고, 그리고 저녁이 올 때가 있는 거죠.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올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시간대를 지나고 있으신가요? 이 시간의 때를,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잘 이해가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이 기도가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철이 들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 시간을, 육적인 시간과 영적인 시간을 비유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무주의로 그렇게 낙인 찍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영생의 시간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정말 이 잠깐 지나가는 이 육의 시간에서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 세상의 성공이냐? 세상의 명예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나갈 때 모래성처럼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알아줄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그래도 허무하지 않고 위대한 것은 육적인 시간을 통해서 영혼의 시간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잠깐 살아온 인생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땅의 시간에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천국의 마연을 거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 땅에 잠깐 지나갈 홍수와 같은 우리 인생도 그리고 눈 깜짝할 인생도 결코 그 인생은 헛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혼을 붙든 인생들이니까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를 위해서 한평생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이제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오실 때 가져오셨던 중보기도 그리고 또 개인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6절까지 전했던 기도 제목 다 기억하시나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기를. 두 번째는 거처를 위해서 마연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패밀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늘 종말론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